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은 그 당시에 율법학자인 서기관들보다도 훨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학자로 존경을 받던 그 서기관들은 아마도 말은 아주 잘했겠죠. 그들은 성경을, 율법을 덜달달달달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 끊임없이 계속, 요 사이도 그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달달 외우는데 그 말에 왠지 권세가 없는,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권세라는 것은 무슨 큰 소리를 낸다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그 말씀이 있으면 말씀에 따르는 행동과 표적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은 그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그 주옥 같은, 참으로 정말 그 기가 막힌 보석 같은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의 주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인가 하여서 그 말씀에 목말라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났었고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절을 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왕 앞에 가면은 이 당시에는 이제 절을 하는 것인데, 절을 하면서 주여 주여, 주라는 것은 주여, 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이는 벌써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시여, 이런 뜻인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누가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앞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았는데요.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벌써 그 믿음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를 정말 보시고서 예수님이 이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원래 사람들 틈에 오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나병, 문둥병이 걸리면은 성 밖에 내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문둥병이 걸린 나병 환자는 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받는 것이니 반드시 그 당시에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를 또 진찰도 받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속죄를 받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는 그가 그 사람들 틈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실 이 군중 틈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가 사람들을 비집고 멀리 떨어져 따로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소록도라는 것이 나병 환자들이 따로 사는 곳이죠. 지금은 있나 모르겠어요. 그 나병 환자들은 이같이 따로, 우리나라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전염 의식 그런 생각보다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은 것인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 밖에 내친 거는 죄인이다, 그리고 전염된다. 그래서 사람들 틈에 못 들어오게, 누구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나병 환자를 따로 격리를 그같이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군중들을 비집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는 그냥 절을 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놀랬겠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느 누구든지 다 멀리하고 또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대셨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는 육신의 나병은 걸리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의 나병 걸린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깨끗함을 받으니 내가 나아라 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이 완악했던 마음들이 녹아져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피부에 그 나병이 이렇게 걸리면은 이게 나중에는 썩어서 너덜너덜 떨어져 나가기까지 돼도 아픔을 모른답니다. 그냥 아픔을 모르고 그냥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덜거리면 그냥 잘라버리는데 툭툭 쳐가지고 기아장으로 툭 쳐서 잘라버린답니다. 그래서 손도 발도 얼굴도 다 썩어가, 이러다가 이제 죽는, 정말 감각을 모르는, 자기가 얼만큼이나 병이 들었고 얼마나 그 살이 썩어가는 거를, 뼈까지 썩는 거를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이 바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바로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바로 이 병이 깨끗이 즉시 나아버렸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불치의 병인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한 말씀 한마디에 그 병이 그냥 바로 즉시 깨끗이 나와서 어린아이 살처럼, 마치 갓 태어난 애기 살처럼 되었어요. 또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이 나병 환자들을 여러 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는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율법 시대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 가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가 병이 나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았다라는 선포를 받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가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에 따라 모세의 명한 예물을 가지고, 그런데 모세의 명한 예물이 무엇입니까?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하나요? 예,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상하신지 부자는 양 한 마리와 소재를 가지고 가지만, 그러나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고운 가루도 좋다. 가루. 그게 형편이 그것도 안 되면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가도 괜찮다. 다시 말하면 형편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바로 모세가 명한 명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제사장은 그의 몸을 살펴서 그가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병도 낫다라는 것을 선포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편대로 예물을 드리라 했지, 형편이 되지 않는데 억지로 빚내서 합니까? 몸 팔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억지로 예물을 내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물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가니까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다, 또 다른 데서는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 앞에 내 하인이 병이 들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예수님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말씀하셨더니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어떻게 주님이 감히 저희같이 누추한 이런 집에 오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같이 부족한 인간도 제 밑에 부하가 있어서 가라 하면 부하들이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놀라운 바로 백부장의 믿음 앞에 예수님이 감탄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어떤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바로 주님은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데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이미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고 있었으며, 그리고 선지자들 앞에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나가 제사를 드렸던 이들이 매일매일 온 집안에 성경 말씀을 써놓고 옷에도 달고 머리에도 달고 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씀에 권위는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은 다 웬만한 성경 구절 하나씩은 액자라에서 걸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가면 성경 말씀 의뢰, 내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런 거 거의 써놨습니다. 이것저것 너무나 말씀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의 장식품인 것이지 그 말씀의 권위를 주고 있습니까? 여기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장식품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데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바로 이 말씀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예수님이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나는 택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나는 택한 원래 하나님의
택한 자식이라고, 나는 모태 신앙이라고, 나는 장로님 집안의 자식이라고, 나는 믿는 집안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믿음을 자랑하는 그들, 잘못하다가는 쫓겨나서 울며 일을 간다 그랬습니다. 왜 일을 갈까요? 너무 분하겠죠. 일을 가는 건 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유를 드렸다면, 내가 그냥 형식으로 믿지 말고 그 긴 세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왜 내가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 믿었던가, 다시 한번 내가 그곳으로 간다면 잘 믿을 텐데 하면서 아마 일을 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권위를 주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예수를 믿은 사람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는 그 어떤 믿음의 그 연륜이 적은 사람도 뭐 몇십 년 믿었네, 몇백 년 믿었네, 이거 다 소용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를 믿어도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면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에 거기서 신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백부장의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거기서 나병 환자가 낫고 집에 있던 하인이 낫고 기적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가라, 내 하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가라. 그 말씀하시는 그 시간 바로 나았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넘어지고 퍼지고 하는 아이를 귀신을 못 쫓고 쫄쫄 맸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합니까? 예,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못 주는 걸 보고 그만 믿음이 약해져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소서. 나는 주님이 내 아들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었어요. 할 수 있거든.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그럼 안 해줘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아비를 나무랐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비가 당장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에게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여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 믿음이 있기는 눈꽃만큼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만큼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위를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음이 적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론과 선입관을 버리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을 오직 말씀만 하셔도 된다라고 믿었던 나병 환자나 백부장같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을 말씀으로만으로 된다고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을 잘못 가지고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수송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건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있던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오직 믿음의 선입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